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요, 질문이 있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꾸준한 묵상과 실천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에 말씀으로 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마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은 질문이 있는 예배입니다. 한 신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번 주에 저에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조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 대신에.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편지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물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이 대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수많은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년 넘게 당신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누군가 함부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떠난 그 여정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질문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굴곡이 있었지만 항상 작은 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로 인해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요청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주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빅픽처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결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당신의 생애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신앙교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이르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이르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 향유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의 목적은요, 헌신, 고난, 가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신앙의 열린 문을 향한 걸음을 주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는 목적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수단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향유한다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귐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까? 네. 십자가의 마음을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있는 건가요? 일단 답은 그럼. 그러니까 그 답은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하나의 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과정을 거쳤다고, 더 성숙한 신앙의 여정으로 위해서요, 완숙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는 시험같이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앙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냐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피조물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 것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향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요,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묵상과 생활, 그것이 하나인데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향유하는 것이다.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때 내 안에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고 한 주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현존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좀 길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향유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